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사람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지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왜 그리 고민하고 왜 그리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주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죄가 주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고 그 죄가 주는 그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하며 죄에 대해서 깨닫기를 소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죄가 주는 그 비참함과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이에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문제를 직접 다루시고 죄에 대한 그 복음을 직접 선포하셨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죄의 문제가 크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그럼 무엇을 놓고 고민해야 되고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마지막,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마음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사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마음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 아래에 머물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마치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동 못하는 사람에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는 분명히 죄가 주는 그 악한 역사와 그 죄의 부패성과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야 되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분명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솔로몬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는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던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솔로몬이 깨닫게 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구별되는 특별한 지혜를 이야기해요.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심각함에 대해서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은 과거에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세상 지혜를 자랑하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지혜인, 영혼을 향한 지혜인 죄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들 앞에 왕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지금 당신들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보니 그 같은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치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바로 살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조금 더 건져낼 수 없는, 영혼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마음껏 사용해 보았고 사람들 가운데 존경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주목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지혜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보았으나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고 존경받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오히려 지혜가 자신을 멀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신을 멀리한 지혜는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인간 본성 가운데 있는 그 흉악하고 그 간교한 그 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지혜를 사용하였으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최고의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하였으나 영혼을 향한 지식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식, 영혼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공의하심, 그리고 의에 대한 지식, 이 같은 영혼에 관한 지식들, 그 지식은 오히려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솔로몬처럼이요. 그런데 오히려 영혼에 관한 참된 지식은,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지식은, 그에 대한 깨달음은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너희 영혼에게서 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있어서 죄가 주는 그 악한 효과에 대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하신 것, 곧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세상의 지혜를 감탄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왔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영혼을 향한 죄에 대한 그 참된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감탄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내가 깨닫고 사는 방법을 알고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결코 영혼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지혜자들이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탁월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나봤던 어떠한 집사님은요, 웬만한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웬만한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굉장히 많이 독서량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을 향한, 영혼을 향한 죄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럼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전도자로 나오는 거예요. 나처럼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나처럼 지식이 있는 자가 있느냐? 나처럼 학문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지혜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영혼에 있어서 죄에 대한 참된 지식과 깨달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교리의 그 복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였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고 지켜보니 경악스럽다라는 거예요. 내 안이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웠었구나.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지혜와 지식을 갖고서도 내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세상 지혜식으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지혜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비로소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악스러웠다는 거예요. 마치 지하 창고에 들어가서요, 불빛을 비춰보니까 그 안에 오물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벌레들이 가득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인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보자.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웠는지, 한마디로 경악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보니, 우리의 마음을 보니 얼마나 경악스러운지.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7장 2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각성, 마음 가운데 일어난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에 있는 죄악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한 가지를 더합니다. 마음의 부패함과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 일은 미친 짓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폭탄을 안고 은밀한 가운데 숨어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는 지금 미친 일을 하고 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이어서 26절을 보면 마음은 올무와
그물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네오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예. 지금요 솔로몬은요 죄의 역사, 그 죄의 유혹을 지금 의인화시켰어요. 죄는 올무와 그물과 같으며 손에 포승을 가진 여인이다. 여러분, 올무와 그물은 무엇입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 아닙니까? 그리고 포승은 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승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죄를 결박하는 그 포승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죄는 올무와 그물과 같은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포승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양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악은 우리 마음과 양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올무와 그물을 갖고 있으며 포승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유혹되기를, 넘어지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떠합니까? 여인에게 붙잡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죄의 역사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죽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마음 가운데 올무와 그물을 가지고 포승을 들고 있는 그 죄의 역사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일이고 미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다? 사망으로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본문에 대한 해설 마지막으로 보면 27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 살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물론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찾아보았다라는 것. 마음 가운데 어떻게 찾아봤습니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봤는데 마치 1000명의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나의 여인 한 사람을 찾는 심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1000가지 일 중에 선한 일 하나를 찾아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찾는 심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선한 일 하나를 찾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그 인간의 본성 상태로는 자연적인 상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29절에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여 줘서 죄를 짓게 하신 것도 아니고 죄를 범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마음 가운데 있는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정리하면서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신사답고 숙녀다울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부패함은 경악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악할 만한 이 죄악을 외면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 죄악을 알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2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5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으니, 자유할 수 없으니,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누구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 그 모든 일 가운데 선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서요, 인간의 본성, 양심과 의지, 그리고 정서와 이해가 어떻게 이처럼 부패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처럼 괴롭고 어렵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법을 만들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요. 그리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죄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해결책 또한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 몸이 아픈 부분이 바르게 진단받기 전에는 고칠 길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병든 몸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없어요. 알아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게 헤어나올 길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원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죄의 원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창세기 2장인가?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먹지 않으면 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너 이거 먹지 않으면 넌 살 거야 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인간이 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아담의 자손으로 난 모든 자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본 김에 5장을 좀 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으시리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으시되. 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3절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어서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지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자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유전됨에 따라 누구의 형상?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대로 뭐예요? 이제는 죄의 부패성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죄의 원인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바 되었으나 그들이 부패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라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의 부패성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의 자손이고 그 죄에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음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비참한 세상을 보십시오. 예. 단지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져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주는 부패함과 더러움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이 죄를 절제하고 억제하려 한다 하더라도 이 죄의 악함과 부패성은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치고 싸우다가 다 망해버렸을 거예요. 다 망해버렸을 거예요. 비록 부패한 양심이지만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법을 통하여 억제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았다라 한다면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면 다윗이 토로합니다. 내가 도무지 왕이 되었으나 이 스루아의 아들들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고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법을 가지고 이 불법한 자들을 도무지 다스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 어떤 캠페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죄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부패성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깊이 오염시켰고 부패시켰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이 지혜, 이 가르침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의 부패성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의 깊이 작용하고 있는 이 죄의 부패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사랑을 여러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본 말씀처럼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가시라는 영화를 이렇게 예고편만 잠깐 봤어요. 그리고 그 연가시에 대한 어떤 글을 봤는데 연가시 영화에 보면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대한 치료제가 어느 회사에 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딸과 자신의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부패성과 그 죄가 주는 그 악함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부패성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도무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뿌리가 오염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와 그 가지를 오염시킨 것처럼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에 모든 그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심령이 거듭나는 것,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러니 거듭나기를 간청하고 사모하고 구하라, 이겁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어떤 행위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완전한 자라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그 옳은 대로 행할 때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보혈이 우리 부패하고 썩은 양심과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의 원인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듭남의 효과와 그 원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고 자신이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하나같이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는 자들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같이 고민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있어서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우리 영혼을 뜯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 우리 안에 피가 흐르는 한,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달은 자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진 않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은혜의 수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자라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뚜렷한 그 증거를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열매로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에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배가 침몰해가고 있어요. 이 배가 침몰해가고 있다는 그 심각성을 깨달은 자만 구명조끼를 입고 거기서 건진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저 자기가 있는 모습과 형편에 대해서 그냥 만족할 거예요. 이 배가 왜 이상이 있지? 이 배가 무엇이 문제이지? 나는 참 내 자리에 앉아서 나는 평안하게 앉아있는데 이 배가 무슨 문제이지?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네. 빙산에 충돌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즐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분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원인과 그 결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패성 가운데 이 죄에 악된 이 세상과 육신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할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 본성 가운데 주의 부패성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며 그리스도를 닮고자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 부패성 가운데 오염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기를 간청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죄에 대한 가르침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며 죄의 심각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눈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패한 본성에서 떠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그 나라에 들어간 유일한 길이 바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길을 소원하십시오. 내가 거듭난 자라 한다면 당신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감동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본성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깨닫는 자가 있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알아 분명히 깨달아 간구하며 간청하며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심령을 외쳤던 그 마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지혜는 바로 영혼에 대한 지식이며 그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인간 본성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과 같이, 기생 랍과 같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